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강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 받읍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곳저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시키시려고, 그리고 소망으로 또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해서 40일을 지내시게 됩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셨던 그 첫날의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교회 대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목숨 건 신앙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목숨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고 확신 있었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서 큰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자 나의 목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영적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의 이 첫 기적은 사실 제자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불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용감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인이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정직했고 그리고 과학자였으니까, 의학자였으니까 사실이 분명한 것만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가 기록하는데, 넘겨주실까요? 이게 먹지가 않네. 누가복음 1장도 누가가 기록하거든요. 사도행전 전에 기록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기록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여기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의 달란트대로 세세히 확인된 것들을 쫙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역사였으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사도들이 움직여 다녔는지, 어떻게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의 인을 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냥 우리만 보호하시고 돕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소원이 있으시다. 소원. 그 뜻은 예수님이 보혜사로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들어오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이걸 관심 갖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드물게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도록 감동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방황하고 당황스러워할 때 성령이 대신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자꾸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실제로 선생님 되시려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세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사실 성령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성령이 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죠. 내가 답답해할 때 대신 성령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자기 신념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은 매우 기뻐하시며 도우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더 역사하시기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이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 하면서 자꾸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되는데 No!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본다면 천사도 함께 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린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받아 올리는 분이 향연으로 올리는 분이 천사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롭다느니 정말 혼자 기도하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나 정말 언제 기도를 잘할 수 있지라고 하시는데 이미 기도가 시작되신 분이세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오히려 우리 마음 중심을 먼저 하셔서 사실 우리가 여러 장황한 말 하는 것보다 먼저 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쳐서 넋을 잃고 있을 때도 고난 중에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사실인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라도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또는 주님, 성령님 저와 지금 함께 하시죠? 저를 돕고 계시죠?
성령님 먼저 가세요. 먼저 신방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줄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정말 기뻐하세요. 성령이 기뻐하시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불이 떨어지게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의 감동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전율, 소름이 쫙 끼치기도 하는 감동도 주세요.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쳤다, 힘들다, 말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 주님 아니면 성령님 이렇게만 하고 계셔도 성령은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짠느기용은 기도를 시작할 때 좀 어수선해도 우리가 기도를 어느 때 참 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 우리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수선해요. 그런데 한 발만 들여놓으면 기도하려고 한 발만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한 발만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이끄신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젖먹이 아기처럼 처음에는 빠느라 힘이 좀 드는데 처음에 그 젖을 빨아야 되잖아요. 아이가 힘이 좀 들지만 젖이 딱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빨아요. 가만히 물고만 있어도 젖이 막 입안으로 흘러든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다 경험했거든요.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도 그와 같다.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요 형식화되어 있고 형식에 치중하고요, 또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그냥 주님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말 못해도 돼요. 어떤 분은 주님 하다가 잊질 못해가지고 창피스럽게 내려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기도, 대표 기도 하다가 천만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셔요. 그리고 주님하고 기도 나 더 이상 못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려오셔도 돼요. 성령이 받으신단 말이죠. 성령이 올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돼요. 투박해도 됩니다. 논리가 맞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만을 담으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솔직히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구하는 것, 이걸 직접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성령이시여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시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소서. 이보다 더 순박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어려우면요, 주기도 드리고 내려오셔도 돼요. 주기도 다 외우시잖아요. 그보다 더 값진, 그보다 더 요약된 핵심 기도가 없습니다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들도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기도 속에 살아오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하면 벌써 그 큰 기도의 이 기둥 같은 게 막 천상으로 쫙 올라가는 것 같이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뭔가 다른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대제사장처럼 멋부리지도 않고 거들떨지도 않고요. 진짜 진솔하게 쫙 하는 거. 그거 가르쳐 달라고.
그게 주기도예요, 주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비온 뒤 맑고 굳건해지는 땅처럼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뭐냐면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가르치셨거든요. 산상수훈,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어디 가나 길가에서도 가르치셨고 집안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나게 하실 분이 내가 보낼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우리 속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의 소원은 우리 속에 말씀이 자주 기억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다 말씀 중심으로 살길 원하세요. 어느 날 어느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참 성령께서 신방 같은 거 갔을 때, 또 어떻게 필요해서 말씀으로 상담을 좀 해야 됐을 때 구하면 성령이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떠오른 말씀은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물론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이만큼 저장하고 있으면 이만큼, 말씀을 이만큼 저장하고 있으면 이만큼, 성령은 더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훑어보듯이 수박 겉을 핥듯이 훑어보듯이 쭉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매일 씹어 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몇 절도 좋고요. 한 장도 좋고요. 말씀을 읽고 거기서 감동되는 내게 적합한 말씀을 또 찾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말씀은 성령이 정말 자유롭게 쓰십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이끌어 가시도록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사도들, 말씀을 예수님께 계속 받았던 사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참 얼마나 참 든든합니까? 응? 사도들부터 이 성령의 말씀 사역이 활발하게 됐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에서 성경 기록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떠올려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모순이 단 한 절도 있을 수 없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수십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모순이 없을 수 있나요? 수천 년 동안 14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그렇다. 아, 성령이 떠올리게 하시는구나. 응?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함께 큰 소리를 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강력하게 도우시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분들이 당신은 성령으로 인하여 축복받은 분입니다. 해봅시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하여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축복받으신 분이세요. 세상 돈을 얼마를 보너스로 받아도 이 축복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용감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흥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용기를 주어서 흥분한 채로 그렇게 됐다고 자꾸 생각들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떠올려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감동이 되면서, 또 예수님 말씀에 있어요. 너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합당치 않고, 너희가 잃으면 얻을 것이고, 너희 목숨을 나를 위하여 버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을 떠올리는 이것은 감히 마귀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 환상, 계시를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마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올리는 것,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떠올리는 감동은 마귀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흉내낼 뿐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게 변질시키면서 미혹합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에서 찾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 때 마귀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허기지신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를 경배하면 이렇게 미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미혹합니다. 근데 참 말씀으로 다가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거, 말씀을,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성경에 있거든요, 시편에. 자,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을 가다가, 길이라는 단어, 길을 가다가 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그래서 발목이 삐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시험을 이기게, 시험을 피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붙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붙들어, 사자들을 명해서.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것도 길이라는 단어도 싹 빼버리고, 길을 걷다가 그거 싹 빼버리고, 네가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그래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마귀라고요, 여러분. 마귀도 흉내는 내요. 그런데 바른 말씀이 안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조금 삐딱하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상황윤리가 있죠. 상황윤리 아시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지. 지금 처지가 이렇잖아? 라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하면서 거기서 정하는 게 상황윤리라고 해요. 근데 거기 상황윤리 속에는 인본적인 판단 등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한국에는 이런 민주주의가 있는데 또 사회민주주의, 그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또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들의 주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정의라고 하는 게 거기서는 불공정이 되고요. 또 민주주의라도 다 마찬가지죠.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황윤리예요. 법을 이렇게 적용할까 저렇게 적용할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판례들을 중시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법이 판결 내렸지 그걸 참고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다 사람이 한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상황윤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런 것에 도 같은 귀신들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귀신인데 근데 어쨌든 도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앤더 셔사크 일본 소설가인데 실화소설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신부님이 등장합니다. 그 신부님은 마을에서 붙들려온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잡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가 떨어지는 살을 베서 피를 계속 떨어뜨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를 잘라서 피가 계속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게 하면서 신부님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면서 네가 이 예수 성화, 예수 그림을 발로 밟고 가면 내가 저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참 그러는 네가 밟지 않고 네 신앙으로 죽으면 저들은 너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신 분도 필히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때 아주 의로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의 심정이라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밟고 가겠습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지옥 가면 저를 다 살려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다 구원시킨다고 해도 내 영혼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나를 매일 친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이 되었어요. 세상 온 천지를 구원하고 자기가 지옥 갈 수 있다고요? 그건 허영입니다. 허영,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자기가 뭐라고 풀어준다 그러고 구원한다. 그들이 풀어준다고 구원되는 걸까요? 죽는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까요? 그런데 신부님은 워낙 이웃사랑이 많아갖고 나의 양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간절히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영음이 들립니다. 나를 밟고 가라. 영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받으셨구나. 그래.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풀려나요. 그리고 그 신부님은 그 관리에게 이제 명을 쫓은 거니까 풀려나서 신부인데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스승도 그런 길을 가신 사람이에요. 본국에서 선교에 본국에서 연락이 두절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배교했어요. 그리고 그 스승을 찾으러 갔던 신부님 둘 중에 하나는 순교당하고 하나는 이렇게 또 배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틀림없이 밟고 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건 그림이지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애정 때문에 배교를 선택한 그였습니다.
자신은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처럼 마귀는 그 신부를 사로잡은 거예요.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미혹하죠. 정녕 이것을 먹지 말라 했더냐?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불순종합니다. 그 선악과 같은 거 한 개 먹는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앤드루 시라크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온 실화 소설 그 신부님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영음은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있을 때 용맹하게 이것은 우상숭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제1계명의 위반이요. 거역이요. 그래서 절대 진리, 절대 윤리를 가져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X표를 딱 해서 감옥에 붙들려 가고요.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찬성하고 교회는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인들은 다 망한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 혼자만 신앙 지키겠다고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데? 교인들은 다 죽어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다가오는 게 마귀라고요. 상황윤리라고요. 상황윤리. 그 신사의 절 한번 굽복하는 게 뭘 그렇게 큰 죄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목사님들은 교회를 살리겠다고 지키겠다고 했지만 역시 또 하나 변질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세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야. 그러니까 목숨 걸라는 뜻이잖아요. 이 육체, 이 목숨, 8, 90세 살아가는 이 비계덩어리, 살덩어리 뼈, 이거는 누구나 다 죽는 거다. 그 속에 단련받고 있는 이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육체 좀 오래 살려고, 육체 좀 지키려고, 그 육체에 있는 그 성도들 좀 지켜주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 목사님이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은 강력하게 도우셨고요. 결국 거룩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일본의 그 신부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물론 일본에서도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 목사님처럼 말씀에 분명히 선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철저히 의식하고 신뢰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지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영음도 흉내내요. 아니, 말씀도 한 단어 싹 바꿔서 하는 게 마귀인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 용기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해가는 그 충만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힘차고 소망찬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열매를 맺히게. 그래서 성령은 저 사랑이라 화평 이런 것 쭉 오면서 나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 나에게 자비, 나에게 양선, 나에게 충성은 좀 죄송해지잖아요. 나에게 사랑도 화평도 뭐 자비, 착한 마음, 양선, 난 이런 게 진짜 거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맺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궁극적 목적이십니다.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나무에 우리가 꼭 달라붙게 하셔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봄이 되니까 과수원마다 바쁘고 그리고 작은 텃밭 하나만 갖고도 화분 하나만 키우려 해도 신경이 쓰입니다. 아주 손질하고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영양제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몇 억만 배 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 은사 이런 것도 주시지만은 성령은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이게 왜 그렇게 궁극적인 소원이냐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사르게 잘라서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흉내는 내는데 말씀을 외워서 전하긴 하는데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 주신 은사 같은 거 갖고 계속 울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통변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걸 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그런 걸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고 계속 사용해. 그것만 계속 사용해. 그래서 나중엔 그걸로 돈벌이도 하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포악해지고 욕도 하고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걸로 유명해져 갖고 많은 이들이 와 갖고 그 다음에는 성문란, 추행도 일어나고요, 폭행도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안전하겠어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오는 사자처럼. 그런데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소원이 뭐냐면 열매 맺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을 정결케 하시고요. 감동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돌이키면서 회개케 하세요. 자꾸 새롭게 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끊지 못했던 악습도 끊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늙어도요, 언어도 바뀝니다. 반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존댓말로도 바꿔주십니다. 열매를 맺겠어요. 겸손의 열매를. 포악한 사람은 그게 점점 부끄러워져서 나중에는 주님, 주님, A씨가 주님으로 바뀌게 하세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욕망을 쫓는 이들은 마귀처럼 되어 지옥에 떨어지지만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자꾸 소원하고 따르려는 이들은 주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정말 굳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성령이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 가슴이 뜨거워지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부르고 따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자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서 무슨 일 있어요? 달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세요. 자꾸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떠오르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더 깊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주님 닮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구하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계속 기도로, 의식으로 계속, 나중에 무의식적으로도 붙어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열매를 맺히게 하세요. 열심히 일한다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요? 한번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은 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일했는데 아니, 열매 맺는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싸움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러니까 본성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또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고요, 또 짜증 부리고 싸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일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떤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 속에 사는 겁니다. 주님 임재 속에. 그러니까 와들짝 놀라셔야 돼요. 내가 또 주님을 잊었네. 내가 또 주님을 잊었네. 그래서 제 시계가 여기가 진동으로 울릴 때마다 제가 자주 놀래요. 30분마다 놀래요. 왜냐하면 하필 울릴 때는 주님 생각을 왜 안 하냐고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끄고서 주님, 한 번이라도 주님 합니다. 그러다 어느 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띠리릭 울리면 주여, 상을 주시는 구구나,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하루에 15분 주님을 놓쳤다고 울며 가슴치며 밤늦게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얼마나 의지하고 부르시는지, 주님 말씀 속에 사시고 주님 임재 속에 사셔서 주님의 진액을 빨아들여 주님 닮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런 은혜를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일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꽝입니다. 다 자기 잘난 체만 하다가 허탈하고 곤고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우리 안에 성령의 집이 있어요. 모든 수로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또다. 저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